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근본에 이렇게 4.18 아버지 하나님의 태권도 선교회를 아버지 창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성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같은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갈급하며 손짓하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버지 눈뜬 장님이 되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직분노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아버지 나갑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교회 사무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하게 열게 해주시고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이름 없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이 모아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정 깨달아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맡으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손길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일체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자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장 1절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4.18 선교의 장을 여는 창립 예배위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오늘 4.18 선교 모임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을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삼고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고 생활 속에 뿌리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체질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날부터 새 것을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복음화에 출석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복음 선교에 큰 뜻을 두고 수십 년부터 준비하신 왕대성 목사님과 문성수 목사님 그리고 정재홍 목사님들을 사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날마다 4.18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나게네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고모와 게오셀 전동생 마니아이가 믿사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시오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전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정재룡 목사님께서는 현 한세 대학 대학원 성교학 교수이고 개원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사 18년, 그다음에 필리핀 선교사 14년, 또 영국에서 4년, 또 영국에서 버밍햄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현재 선교학 박사님으로 신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장에 강한 도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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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을 마음속에 드립니다.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모든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요, 선교사적인 삶이요, 선교를 지향하고 또 오늘 여기 목적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4.18 선교회가 창립이 되고 또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아마 그러한 대답에,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가슴이 좀 더 이렇게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기도이다. 자, 기독교의 기도와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잊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세상적인 종교는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적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원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기도원의 그 영성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앙적인 성품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과 혼합이 되어져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 자, 부흥이라기보다도 요즘에 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이 몰려왔다. 변화받은 것보다도 그냥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산뜻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도 그랬으니까 남 하나 뽑아내면 능력받았다. 꿈 한 번 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성명 아닙니까? 이재록 아닙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온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몸도 뺏기고 인생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다 뺏긴 다음에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 자,
기도와 하나님 말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 목사가 저를 잘 압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기공자 같지요. 돈 문제 없이 잘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목회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청빙받아서 85% 찬성받아 갔다가 된통 혼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어서 사표 내던지고 당회실에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나왔는데 명예 뺏겼죠. 돈 뺏겼죠. 나중에는 소문을 어떻게 내냐? 목사가 여자 문제, 돈 문제, 별의별 소문을 다 내가지고 사람 죽이기 앞장서서 지난 6년 동안에 온갖 수모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우리 문 목사 친동생 같이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보면서 눈물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선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태권도 치고받고 잘합니다. 잘 알아요. 아버님 잘 만나서 목사님 잘 만나서 교회에서 먹기도 잘하고 또 가서 부흥회도 제가 해주고 옆에서 봐주면서 싫은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교회 다 뺏기고 세상으로 몰려 나아가서 지금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가 가졌던 그 세월이 무엇이었을까? 기도와 말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져요. 근데 가랭이 찢어지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찢어지냐? 성령 받고 충만하면 5,000명, 3,000명.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4.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흩어버렸습니다. 최초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아닙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한숨이 나옵니다. 코이노니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뭐 온갖 코이노니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해요.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격, 인격 뭐 이런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좀 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은 심리학은 그냥 성품을 연구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들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판 후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 위대한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고 삽니까? 네.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살아요. 성과를 부리면서 평생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에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삶이 없으니까 상담도 받아보고 성품이 내 성품이 어떤가 이거 해봐야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 죽지 않으면 맨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흩어지게 함으로 그들이 그 확 움켜쥐고 있었던 사랑의 교제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재산, 친척, 그들이 머물렀던 고향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건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스데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 무식해요. 요한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가만히 12자 보니까 저거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하나의 사건 운동으로 시작했다. 흐지부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 세계의 문화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변화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전했잖아요.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기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흩으셨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이사라, 그 다음에 구레네, 북으로 곳곳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머물게 되어진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안디옥이 당시에 몇만이 살았냐? 50만이 살았어요. 학자들은 100배, 1000배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500만, 5천만, 5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당시의 인구 밀도를 볼 때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7분의 1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교에 좋습니다. 얼만큼 타문화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가지고 한 달도 못 살아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죽어라고 필리핀 사람, 산동네 사람 데리고자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청년 시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주일 앞에부터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막 이래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지금 주일날은 저는 굉장히 바빠요. 왜? 9시 예배 드려야 되고 11시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1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3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성하다가 영어로 설교하는 게 목이가 굉장히 어떻게 막 복잡해져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김치 좋아하죠? 한국 성교사들 외국 음식, 선교지 음식 제일 싫어합니다. 가서 먹으려면 우리 집 사람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이들의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염 열매로 만든 음식인데 시내강이에요. 아직도 몸이 아프면 다른 거 다 싫어요. 그게 먹고 싶어요. 시큼한 건데 돼지 고기 비계로 만든 거예요. 새우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뭐를 주냐면은 그런 음식을 줘요. 음식을 주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만 누구입니까? 이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당시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들 전부 다 파피루스 가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마태복음 기록되기 전입니다. 신약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직동 계시예요. 오늘날 마틴 루터가 칼빈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의 선지자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 어떻게 뛰어넘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고 세계적인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게 가짜냐 진짜가 구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개척해 놓으니까 한국 사람은 제가 알아요.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있는데 제 딸인데 피아노를 잘 쳐요.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할게요. 그리고 지금 차비가 떨어지는데 차비 달래요. 그러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집에 돈에 있는 것들이 통통 다 줬어요. 이제는 하도 속아가지고 분별력이 생겼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 오면은 나 모르니까 가라고 내쫓아버리고 막. 선교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길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무서움을 듣고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그런 일이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오늘 두 번째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모르고 주일 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학자인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박선영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선영 목사님이 잠언처럼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맹목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건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선지자들이 이거 구분을 잘 해내야 돼요.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만 꿈을 꾸지만 여러분 보세요. 감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이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 이거 다 개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잠 못 자고 막 기도하니까 돼지 꿈 꾸고 비몽사간에 금식하다가 정신이 혼매가지고 못 보고 항상 맞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선교회가 훈련이 잘 되는 선교가 됩니다. 무엇으로?
이 시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누엘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사람, 핵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4.18 선교회에 필요한 사람. 아멘. 아멘. 그 사람들 중에 5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볼 줄 아느냐?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까지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나바는 요거 하나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울이 뭘 얘기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 주님 만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누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왜?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령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들만 나오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거 얘기하시면 되네. 그럼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나도 못 내놔요.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라고 할 때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올 때에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려 13년, 14년이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나는 우리 이 선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신문에 유명한 선교사 들여오지 마세요. 다 거짓 선교사 많아. 그건 많이 알겠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찾는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티컬처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당시에 어느 곳에 갖다 내어놔도 그 문화에 적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국에 갔다 오면 중국 사람이 되고, 필리핀에 갔다 오면 필리핀 사람이 되고, 베트남에 갔다 오면 베트남 사람이 되고,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아프리카 사람이 되고,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헌신하냐, 이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누구였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학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가 자원해서 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부탁받아 진 거예요. 그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거기 와 있느냐? 그의 부인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의 루포의 어미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결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누구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어미가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니게르, 흑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저 니게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히브리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흑인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루포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튀기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일이 되어져서 이 두 사람이 이 교회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짬뽕이야 짬뽕. 흑인도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의 문제가 심각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미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어미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힘들어요. 지금 한국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멀티컬처럴 다문화. 그 다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 한국의 종족이 한국 사람들 되게 나빠요. 옛날에 되게 나빠요. 그거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문화가 얼마나 독특한지 외국 문화하고 하나가 안 돼. 어딜 가도 김치하면 안 돼. 어딜 가도 지들끼리 단합하고 하나가 되면 안 돼. 유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몬과 루기오는 같은 동양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루기오는 흑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볼 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나요.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이 헤롯이 누구예요? 누구? 헤롯이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참본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배가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다르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의 자녀들도 안 믿는 애들 많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별종 밑에 마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좀 깊이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나 진짜 고민하게. 진짜 고민하게.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예요?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본어젠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자꾸 뭐를 봐?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뒤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네인도 과거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앞에 것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울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쫓기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거는 돈을 받아 사는 사람들. 자,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뭡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자기의 삶 안에서 얽매여가지고 이거 지금 뭔가 이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랬어요. 쫓겨나간 거야. 목적이 없었어 그들에게. 땅끝까지 몸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쫓겨나간 거야. 근데 쫓겨나니 고난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돈을 받아가는 게 뭡니까? 삶의 의미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본질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이었지만 쫓기듯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라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죠. 아멘. 그리고 그 붙잡힌 된 상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냐고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4.18 참 좋아. 4.18 왜 난 어제 4.18 했는데 왜 4.18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1.8절 여기 와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예요. 저는 선교사로 18년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지난 2월달에도 아프리카 가서 열흘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아프리카 뭐 가는 데 없이 그냥 계속 남미만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자랐는데 한국에서 이거 안 알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다니면 그래 지가 잘났으니까 가지. 그리고 인정 안 해줘요. 제가 영어 설교 잘합니다. 한번 나가서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면은 일주일 정도 며칠씩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하면은 안 일어나요. 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순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요. 만들어가세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0년 훈련 받고 40년 수익 받고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부름 받고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성취 안 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가졌다고 기뻤지만 그가 나중에 살면서 보면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뭐 돈을 많이 얻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삶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망한 겁니다. 기독교가. 부자 되고 싶죠?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이제 좀 뭐가 통하는가 보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올바른 부자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노력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부자 잘 되잖아요. 근데 왜 부자 못 돼? 왜 부자 못 되냐고. 왜 성공하지 못하냐고.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왜? 부자 만들어주니까 저거 망할 것 같아. 저거 배부 안 하고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 가다가 한순간 쓰임받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돼. 이 땅에 있어봐.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돌아가실 때 나한테는 경우 집 하나밖에 안 내놓을 거 아니었어요. 다 동생들 다 나눠주고 지금 집 한 채도 없이 살아.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돈 빼라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사놓을 거. 그런 후회가 지금 많아요. 무슨 얘기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4.18 선교회가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4.18 선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끌고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거든요. 주를 섬겨. 주를 섬겼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주를 섬겨.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오늘 놀라운 얘기 하나 해요. 이거 함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편을 쭉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연구해 보세요. 다윗이 개인 기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당신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옆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기서 선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면 안디옥 교회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야, 왕 목사 보내라. 문 목사 보내라. 좀 한국에 나오니까 안 되겠다. 베트남에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낼 때 아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죠. 금식했잖아.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야, 안 된다고 어우적어우적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보내라. 그 어떻게 순종해서 안 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가 변해. 아멘. 이 땅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들 붙잡아 놓지 마세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낼 때 돈이 준비돼야 되는데 뭐가 좀 여기 돈 준비됐다고 얘기했어요? 물질 준비됐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모습. 저도 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놓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헌금 많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다 선배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척교회하고 나니까 또 주머니에 돈도 없고 지금도 항상 그래요. 없어요. 없는데 선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죠. 케냐에 인도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서 쓸 만큼은 다 채워주셔요.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선교회가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무나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왕 목사님 또 정 목사님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며 말씀해 주셨다고 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또 4.18 선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되어진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나라,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헌전하는 이런 주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저의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엘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왕대선 목사님께서 도움 기도 해주시고 또 기도 후에 우리 정인호 목사님께서 도움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4.18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귀한 분들을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드리게 하시니 모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드린 예물이 축복하시되 이 예물이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우리 선교사들을 돕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봉투 큰 봉투.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길이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사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왕대선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족복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처음 뵀는데 우리 문성수 목사님은 제가 태권도 선교 때문에 만났습니다. 96년부터 제가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꿔왔는데 저는 그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처럼 나가라고 하면은 저는 못 나가겠다고 용기가 안 나고 또 제가 선교를 한번 가서 제가 확인한 거는 나는 선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일단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찍어주세요. 내리는 순간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니까 제가 벙어리였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거는 괜찮은데 벙어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지. 아무리 복음을 가졌어도.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태권도 기능이라는 것은 태권도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선교사님이 30배, 60배, 100배 선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이 몇천 명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왔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사우스 아프리카를 제가 3번 갔습니다. 그것도 40명씩 데리고 일주일이면 3,000명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렇게 오면서 10몇 년 1년에 2번씩